믿음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교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만 그런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변화되는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서원베델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변화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훈련은 생각 훈련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우리들의 삶을 사로잡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병들면 다 병듭니다. 몸이 병들고 삶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신앙훈련은 생활훈련이다라고 생각 훈련이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일의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 모습은 어제 생각한 대로 내가 살아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일이 정해지는데 그것은 내 생각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잘못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망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아담 유형이 있고 아브라함 유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 유형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의심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멸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유형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녀가 학교를 갔습니다. 6시가 되면 끝나서 집에로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아담 유형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담 유형은 계속 의심을 합니다. 얘가 샜네. 집으로 오지 않고 오락실 가서 노는 거 아니야? 자꾸 의심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갑니다. 아브라함 유형은 얘가 오늘따라 대학에 가려고 공부를 하려고 도서관에 갔는가 보다. 훌륭하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형을 생각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아담 유형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거죠.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가고. 그러면 인생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생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성경을 한 구절 가지고 설교하는 경향이 1년에 한두 번 있는데요. 오늘이 그런 날인데 성경을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의 생각을 버리고, 어떤 생각?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불의한 생각들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이 이렇게 불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나오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건가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6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폐악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여기도 말씀해 보면 자기 생각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각이 병들면 다 병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은 내 몸을 지배해요. 내 몸을 지배한다는 것은 내 머리를 지배하고요. 내 머리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머리를 통해서 어디로 나오면 입으로 나와요. 그 입으로 나오는 것은 내 몸이 그 말한 대로 살아가려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으로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말을 해버리면 내 몸은 별리 틀림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언제면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말을 이제 통해서 나와서 삶으로 옮겨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쟤는 생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생각 없이 말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어제 그제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심지어 사모가 제 말을 끊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면 제가 집에 와서 해결을 했습니다. 목사는 설교할 때만 말을 하고 나머지는 들었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목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내가 해버리면 성도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목사를 맨날 만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힘들어서 두세 달 만에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목사가 자기 말만 하면은 어떻게 될까? 제가 집에 와서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되겠다. 좀 생각을 하자. 생각을 하고 성도들을 만나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요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그 말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잘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대로 살아간다니까요. 누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멘. 그들의 생각을 아셔요. 왜 저들이 저러느냐는 거예요. 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 생각을 주님이 아시고 물어봐요.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마다 망한다고. 여러분 우리들 잘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내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생각. 제가 요즘에 늘 교회를 보면서 고민을 내가 진짜 성도를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하는 거냐,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는 거냐, 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냐. 제가 고민이 많아요. 그전에 생각 없이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하고 성도를 위해서 하고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누가 넣을 수도 있어요. 마귀가 갖다 넣을 수도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갖다 넣었어요. 뭐라고? 예수님 팔으라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 그냥 쉽게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의배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생각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을 누가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 지켜가야 돼요. 뭐를? 마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믿음 생활은 마음 잘 관리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은 뭐다? 마음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다? 생각이라는 거.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생각을 잘 관리해야죠. 하루에도 12번이 뭐예요? 생각이 너무 자주 바뀌잖아요. 그 생각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얘기하느냐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어떤 이야기느냐면요. 세상에서 쓰는 말 있잖아요. 심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물증이 없어.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내가 심증은 있어. 나 구원 받은 것 같아. 근데 확신이 없어.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삶을 보면 알 수 있어. 여러분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신앙의 확신을 갖자.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요. 두 번째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쉽게 말하면 개척하고 거기서 목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성도를 많이 불어넣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떠나면서 그 교회에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 어렵고 힘든 일 중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잘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 서갔어요. 교회 잘 서갔다는 얘기는 성도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듣고 칭찬을 해요.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칭찬을 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신앙생활 잘하니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의로와 격려를 보내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그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 5절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이는 우리 5절 좀 한번 더 띄워보시죠. 이는 우리 복음이, 우리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복음은 꼭 바울 복음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복음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다 예수님 복음 말하겠지라고 하지만은 잘못 읽으면 우리 복음, 그럼 사도 바울도 복음이 있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소리로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요, 내적으로는 확실히 있어서 내가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귀신이 물러가고요,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었어요. 뭐를 듣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 나는 구원받았다. 그 확신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 잠깐 있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 얘기는 너희들이 본 바와 같이 내가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게 너희가 아는 바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영광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잘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있지만 대가를 바라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저만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잖아요. 생활비를 받잖아요. 나머지는 다 헌신과 수고잖아요.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구주를 받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일을 했어요. 그건 그 당시 가능한 거고,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중직을 허락하지도 않고 앞으로는 허락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너희들이 본 것 같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리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의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너무 막막하잖아요. 어떤 신앙의 확신을 가져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봤어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뭘까? 그럼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죠. 또 복음은 뭘까? 복음은요,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이루실까 하다가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성자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계획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 여러분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내실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거예요. 뭐가? 복음이. 그 복음은 뭐에 대한 거냐? 예수님에 대한 거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아니 심중으로만 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나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구원받은 걸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봉사를 하는데 신바람이 나요.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기쁨이 날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보다 더 잘 알아요. 뭐를? 목사님 헌금 강조 안 해도요 은혜 받으면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너무 기뻐서 아깝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목사님이 왜 11조 안 하냐, 왜 헌금 안 하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짜증나서도 안 했는데 네? 그런 구원의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기쁨이 있어서 내가 신바람 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유함이에요. 초간 삼간에 살든 내가 병이 들었든 내가 부자든 내가 지위가 높든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확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봐요. 저도 늘 그 속에서 살아가려고 해요. 내가 목사로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 또 근데 왜 작은 교회라고 기죽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너 왜 설교 못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주눅드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구원의 확신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해달라고. 세상에 섰을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꿀리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찾아봤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모습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윗과 사울을 봤어요. 다윗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었어요. 사울은 구원에 받은 확신이 없었어요. 사울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울왕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인데 사울왕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죄송합니다. 당신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느니라. 다른 내용은 몰라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지금 누구의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제사하려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려 누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어요? 유길상 목사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어요? 아니잖아요. 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거잖아요. 사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 하나님, 사울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 남겨놨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실히 없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여 소를 끌려왔나이다. 당신의 하나님께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께. 그게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구원받은 확신 있는 사람만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이.
예? 우리는 습관이 돼서 그렇게 주절로 나올지는 몰라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그러면 구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하나님께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누가?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도.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여호와는 너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 그는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은 누구를 쓰셔요? 사울 쓰지 않습니다. 버리십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다윗을 들어 쓰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맹목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되지. 확신을 갖지 않아요. 네? 근거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나 예수님 믿어. 맹목적인 뭔지도 뭘 믿는지도 모르고 나는 구원받았어. 뭐가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근거를 어디다 둬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돼요. 네? 하나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의지하는 거죠. 맞다. 하나님 말씀하셨어. 난 그걸 믿어. 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질 수 있어. 이단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고요.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과 근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목사가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해버리면 저거 하나님의 말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얘기할 때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을 때는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거를 어디에 두고 말을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말씀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하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확실하잖아요.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확신을 가져야 될 게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임마누엘의 확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믿으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확신을 가지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그거 있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라. 그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셔야지. 누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뭘 두려워하는 거죠? 뭘 무서워하는 걸까요? 환난의 핍박을? 죽음을?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요. 정말 내가 확신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신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실제 상황에 있었을 때는 적용이 안 돼요. 슬퍼하고요, 괴로워하고요, 눈물 흘리고요, 아파하고. 아니, 도가 지나치게 좀 힘들으면요 금방 뭐 망할 것 같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면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휼히 여기는 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안에 너와 영원히 항상 함께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모습 속에서 안 나타나요. 죄송한 얘기지만 가끔 보면 그렇잖아요. 저분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일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저 목사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 때가 있어. 그러면 나도 누가 봤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하나 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무슨 응답의 확신이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고.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디에다 확신을 근거를 둬야 된다고 했어요?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라. 그러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하는 거죠? 기도할 게 없을까요?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항상 기뻐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또 어디에 있느냐면,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항상 기도했어. 물었어요. 사울은 가끔 물었어. 묻긴 물었어요. 가끔 물었어. 어쩌면 우리는 다윗에게 더 가까우냐 사울에게 더 가까우냐라고 한다면 각자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래서 기도도 가끔 하고, 그런 사울에 더 가깝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태도의 자세를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셔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 근데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사울이야. 인간적으로 가진 게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할 수는 없고, 대충 기도하고 내 힘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 은혜 거둬가십니다. 아니, 은혜가 멈추는 거죠. 걷어가시는 게 아니라 멈추는 거죠. 그게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 다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셔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처음에 합병했을 때 미조직 교회였어요. 좀 이따가 장로님 세 분을 세우셨어요. 의인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솔직히 의 목사가 교회에서 세워주셨어요. 그것도 만장일치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뭐 남들이 뭐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쪼맣게 하거나 말거나 줬어요. 모르겠어요. 제 시간에 맞지는 않지만, 제 시간에 맞춰서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대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해야죠. 제가 저녁으로, 새벽으로, 수요일이고 날마다 기도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가끔이라도 오셔야지. 가서 기도하셔야지. 매일 오시는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끔이라도 오셔서, 물론 뭐 저 없을 때 오셔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오시는 분들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확신은 있는데 기도를 안 해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제가 정말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셔서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확신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